부활 후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1부 때 목을 너무 많이 썼는지 2부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가?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그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제자 중에 유일한 두 사람 도마와 가룟 유다가 그곳에 없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요한은 이 사건이 얼마나 실제였는가, 그리고 역사적 사실이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있었는가를 강조하려고 하는 어떤 그 노력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목격한 제자라는 사실. 요한의 복음서는 이제 20장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지막 요한복음의 이야기인데, 요한이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하려고 했던 그의 어떤 저자로서 제자로서의 본심과 의도는 무엇일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실패와 그 자신들의 부족함을 기록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신이 잘한 것들, 긍정적인 모습들을 기록할 텐데, 오늘 요한이 기록한 이 두 장면, 시간적으로 나눠져 있는, 어쩌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수님이 도마가 없는 제자 공동체에 오셨던 그 한 지점과,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도마가 그 공동체에 다 들어오는 일, 그리고 나서 또 여드레가 지난 이 시간상의 흐름,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옴니버스 형식으로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 여담인데 여드레가 며칠인지는 아시죠? 여드레가 그 예전에 한번 그 사흘이 3일이냐 4일이냐의 논란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드레는 8일입니다. 8일. 그러니까 8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닫혀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8절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두려움, 이게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의 두려움. 이건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의 두려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는 자의 두려움이 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습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게 어쩌면 완벽한 일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완벽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혀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 예수님 부활하셨대. 근데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닫힌 문, 두려움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 도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게 뭐? 그 내가 만져보고 내가 느껴보는 것 이상 뭐 그것이 무엇? 전혀 그들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로마는 여전히 강했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정은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떤 그 군중의 소요가 어쩌면 이제 어디로 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을까요? 그게 우리가 될 수 있다. 이제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걸 저렇게 세상이 좋아한다면 어쩌면 세상은 예수를 죽였던 그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가 아닌 베드로를 선택할 수 있고 요한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두려움.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고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지점 같지 않을까 생각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과 내 삶에 그걸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그 삶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건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에 어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의 주일 예식 예배를 드렸지만 그 부활의 어떤 기쁨, 어떤 환희, 장래에 대한 어떤 그 선명함,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보장성이 우리의 일상, 저의 일상에 들어오는 어떤 사소한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월등히 아주 탁월하게 이겨내는 데 있어서는 그리 장담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를 무슨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 성토하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 자녀의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요한복음에서 늘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들의 어떤 믿음 없음, 신앙의 나약함을 등장시키는 시간대입니다. 니고데모가 저녁에 찾아왔고 그 밤과 저녁이라고 하는 시간은 요한복음 안에서 늘 반복적으로 그 인간의 나약함, 그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간이죠. 그 시간적으로는 8시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주석에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가 돼요. 8시 시간, 굉장히 어두움이 내려져 있는 그들의 삶의 공간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공통점, 그 상실감, 실패감, 좌절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어떤 동질감, 우리도 얼마나 많이 상실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또 절망합니까? 그러나 그 절망과 좌절감을 포커스하려는 것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서 포커스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그 절망이 격혀이 닫고 있는 문, 본문은 분명히 문을 복수로 증언합니다. 문들이에요. 그 아무리 강한 문을 닫고 있을지언정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에겐 그 문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초월성입니다. 초월성. 여러분들 나중에 그 일부 예배도 잠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죽고 나면 누구나 다 부활합니다. 그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부활해요. 이걸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니 믿는 걸 떠나서 인식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따금 오해를 해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삶은 그냥 소멸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알고, 믿는 자들만 부활을 해서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그 단순한 이분법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부활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이 영원히 살 때 그 영원히 사는 두 갈래길 가운데 우리는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그의 기쁨을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반대로 지옥, 죽음은 그 하나님의 친교와 교제가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절대 모르는 그 냉철함과 그 깊은 좌절 속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지옥과 같은 삶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건 얼마나 좌절된 이야기고 정말 우리를 그 어렵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지점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옥을 피할 것이냐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얼마나 강력하게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시선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초월성이에요. 초월성. 아무리 격결이 닫은 문이라도 우리를 그 문을 넘어오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리고 그 초월성의 자리, 그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반복적인 초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는 부활의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관점 속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이야기의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는 구조물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입니다. 문, 닫힌 문. 닫힌 문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공동체와 그리고 예수님의 시선, 두 가지 시선이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번 교차해요. 약간 그것을 닫혀있는 문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등장시키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도마. 그 닫힌 문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 도마. 우리는 어쩌면 다 도마예요. 왜냐하면 도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보지 않고 믿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린 누구도 없어요. 아니 역사적으로 말이에요. 뭐 환상과 막 계시로 봤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떤 환상과 계시로 보는 거 말고 역사적으로 직관했냐는 말이에요. 정말 그 십자가를 봤냐? 우린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도마를 지칭하는 건 어쩌면 그 그리스도의 제자 시대 이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어려움들에 대한 해답, 아마 너네들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될 걸, 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중에 가장 뒤에 담겨져 있는 공동체적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주후 한 30년부터 60년 사이에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 마가복음을 배경으로 해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약 90년, 60년에서 90년이 지난 시점에 요한복음이 기록됩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다 죽은 세대에 요한복음은 기록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구전으로 전달받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책으로 전달하는 사람들이 직면할 어떤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도마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의심하는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그 회의의 용기, 회심의 용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 도마의 이 회심을 아주 긍정적으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찾고자 했던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을 것이다. 알고자 하는 열망이었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회피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과 관여 없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의 초월성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초월성을 뛰어넘어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초대가 오늘 이 도마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린 대부분 두려워합니다. 누구나 사실은 두려워하죠. 삶이 두렵지 않은 시간과 공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익숙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사람도 그래요. 늘 편안했던 사람인데도 어느 날 두려워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십니까? 늘 오래 지켜봤던 사람인데 두려워요. 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셋이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또 2층에 또 있잖아요. 저는 살다가 자식들이 두려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두렵지 않았는데 얘네들이 이제는 좀 두렵기 시작해요. 모든 설교의 자리에서도 삶에 있어서도 이게 저도 늘 이제 이게 여담 같은 건데 저도 지들 학교를 찾아가 같이 있고 싶거든요. 주아가 저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아니 이게 우리 새끼들이 없는 걸로 하고 객관적으로 저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상에 사는지, 어떻게 직장생활 하는지, 혜완이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어떻게 도는지 병원에서 있고 싶어요. 어쩔 때는. 그러면서 거기 얼마나 온전했냐, 저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복수심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텐데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설교가 두려워요. 왜 두렵냐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두려움이 또 있거든요. 가면은 시연이가 늘 저에게 이렇게 해요. 아빠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이야? 이렇게 저를 지적을 해요. 그것밖에 안 되겠어? 이렇게. 그럼 저는 늘 그래요. 두려워요. 어떤 말을 할 때. 그럼 난 완전 있는 그대로만 해야 되나? 그렇다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라이브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두려움. 일상의 두려움이란 우리의 삶의 생존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살아있는 한 두렵습니다. 살아있는 한 두려운데 저는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정말 묶여있는 건 우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사실은 외부로부터든 내부로부터든 그 모든 두려움은 사실은 내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환경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에요. 사실 두려운 건 납니다. 그 두려워하고 그 안에 움츠려 있는 건 나 자신인 거예요. 누구도 그 두려움 안에서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게 청년들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하다 보면 어릴 적 과거의 경험 속에 두려워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의 어떤 폭력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성교제에 대한 어떤 상실의 두려움, 교회 안에서 어떤 비난받았던 것들에 대한 두려움, 관계 안에서의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목사님 저는 그래서 이거 못하겠어요.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전 관계를 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과거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안에 가두고 있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려움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샬롬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라. 그 평안하라는 건 뭡니까? 그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오라는 초대예요. 그 두려움의 빗장을 열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이 늘 누적되면 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의 한계를 만드는 어떤 빗장들이 더 단단해진다는 걸 경험해요. 나는이라는 단어들.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의 문을 만들어 그게 처음에는 얇은 어떤 종이문 같았는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더 강화되는 모습들을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도 열 수 없는 정말 굳게 닫은 철문처럼 느껴지는 자신의 삶과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어려움들을 보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샬롬은 뭐냐면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의 언어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샬롬은 나를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샬롬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나를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샬롬의 언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를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게 샬롬의 언어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자칫 잘못 오해하면 자기 성찰과 어떤 자기를 깊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성찰의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지독하게 직면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는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 정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시선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가장 고지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저 자신입니다. 삶이 무너질 때마다, 샬롬이 무너질 때마다 당연하게 찾아오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인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삶의 샬롬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나라는 노력, 나라는 실천, 나라는 경험, 나라는 인식, 내가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내 삶의 평화와 샬롬의 문을 닫는 어떤 그 인식의 한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샬롬의 어긋난 잘못된 평화의 인식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상실, 실패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적으로 그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게 샬롬이에요. 정말 그 모든 걸 뚫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가장 많이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제 실패와 좌절과 상관없이 저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정말 형편없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아무런 신앙적 동기도 없고 실천도 없고 과정도 없는데 쌓인 건 뭐예요? 늘 실패와 좌절, 그렇지 않은 걸음들만 막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럴 때 느끼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뭡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주님, 제가 충분히 제 자신을 회개하고 저를 채찍질하기 전까지 제게 오지 마세요. 이게 잘못된 어떤 복음의 어긋난 적용과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 기독교의 신앙이 마치 그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불현듯 일종의 제가 자주 적용하는 거지만 유튜브로 이렇게 CCM을 듣고 있다가 다른 건 막 하다가 차에 딱 올라타면 차에서 갑자기 플레이가 되는 CCM들이 있죠. 찬양들이 갑자기 나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많이 듣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듣다가 혼자 딱 차를 타면 설교가 딱 나와요. 그럼 그 설교가 나오는 순간이 그 설교를 들을 만한 제 자신일 때가 있다는 제 판단이 있습니다. 찬양을 틀을 만한 상태가 있다는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습니까? 찬양을 틀을 수 있는 어떤 상태를 먼저 만들어낸 다음에 찬양을 틀어야 된다는 어떤 자기 인식. 그게 없는 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문, 그것이 제자들이 만나는 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가 뭐냐면 그 모든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월적으로 완벽하게 아무런 걸림돌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샬롬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은혜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화예요.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직면했습니까? 내 인생이 가장 죄인 되었음을 알 때 직면해. 제가 청년 때 제 회심의 고백에 있어서 가장 뜨거웠던 제 회심의 고백은 제가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뜨거웠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었던 한 자락의 짧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는데 너무 막 옆에서 다 기도하고 막 오열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생소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후회를 했고 그리고 빨리 여기서 빠져나야겠다는 생각만 했어요. 근데 저하고 제일 친했던 애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마음에 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너까지 믿었던 너까지 기도를 시작하면 난 이제 어떻게 하냐. 난 이제 홀로 여기서 어떻게 견뎌야 될 것이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제 인생에 진짜 짧은 기도 한 단어였습니다. 주님, 저도 저들처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긴 구조, 아니 어떤 신학적 이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저를 기도하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짧은 기도였어요. 근데 주님이 제 삶에 그 작은 그냥 문 앞에 선 내 인생과 같은 그 고백 앞에 주님이 훅 찾아오셔서 제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셔요. 그것이 제 인생의 그리스도와 만난 인격적 고백, 주권이에요. 우리는 자칫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높은 기준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점검해야 돼요. 신앙에 너무 높은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지점에 가야지만 그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만들고 있는 어떤 공동체적 함의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공동체처럼 냉소적이고 차가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구나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이걸 우리에게 좀 이렇게 적용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다 신앙적 발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장들만 하는 것, 예배팀만 하는 것, 찬양팀만 하는 것, 목사만 하는 것,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일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공동체가 갖는 신앙의 어떤 동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나같이 아무런 이 신앙의 노력이 없는 지점부터, 아니 저는 거기에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지점부터 시작된 신앙의 모습이 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너무나 깊게 바라보는 태도로부터 좀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집중한 결과, 그러니까 자신을 반복적으로 자신의 결단과 열심을 주목하다 보면 그 결과는 반드시 자신의 어떤 종교적 추구에,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의로움에 빠져들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의와 자신의 추구를 만들어내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내적인 성찰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찾아오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돼요. 그 초월적 찾아오심. 그러니까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 모습 안에 그 초월적 찾아오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서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성찰과 반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무기력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성찰의 끝자락에서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거죠. 완전히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온전한 자기 성찰의 신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새롭게 회복시키시는가를 보는 거죠. 그 회복의 주제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있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에서 머물기를 희망합니다. 그곳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초월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우리를 그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스스로 혼자 묵상할 때마다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질문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건 선한 목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자신이 참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자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질문해 볼 왜 그럼 그럴까? 만약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러셔야 되는가? 그것은 왜 그러셔야 되는가의 질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드러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드러나는 것.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야지만 양의 무엇인가가 내면 안에서 밝혀진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도전해야 될 지점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오신 양은 유일한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유일한 양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일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셨던 그 첫 번째 유일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신앙하며 종교적으로 살아가며 어쩌면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신앙의 초기에 경험하는 문들은 하나하나 벗어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종교적 경험이 만들어내는 더 견고한 문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 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옳았다는 문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적 문이죠. 제가 청년 때 저는 이 의로움에 빠져 있는 아주 1인자였습니다. 저희 청년 한 250명 되는 그룹에 의로움과 정죄감으로는 타의 그 어떤 추종을 불허할 만큼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를 목요일하고 이렇게 그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 인도를 할 때 저희 청년들이 교회에 많이 왔던 가장 큰 이유, 특히 저희 누나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왔던 이유는 그날 안 오면 그 기도 제목으로 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날 안 오면 어쨌든 그 사람은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막 다뤘습니다. 그러면서 형편없는 사람을 그 기도에 올려놓는 그 방법을 그때 많이 터득했던 것 같아요. 이걸 그 벗어내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 허물을 벗어내고 옛사람을 비우는데. 그래서 저희 누나가 정말 막 일하고 힘든데도 늘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호소 알죠? 인도자로서 막 그 약간 글을 올려놓으면서도 사실은 나는 글을 연민하고 있어.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미사오구들 알잖아요. 그 종교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글을 정죄하며 그 자락 위에 올려놓는 어떤 기도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예배에서 결국에 뭘 경험했냐면, 그 예배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 예배가 닫혀져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내 자신의 신앙을 봤어요. 그 정죄감으로, 그 종교적 우월감으로.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월감이 강한 사람은 열등감도 강합니다. 왠 줄 아세요? 기준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열등해지지만 자신보다 못난 사람을 만나면 우월해집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한 감정이죠. 거기에 종이 한 장 차이 있는 거죠. 그 우월감과 열등감을 살아가는 자신의 어떤 삶의 모양과 노력 속에 어쩌면 우리는 종교적인 문을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담고 있는 그 초월적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한계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그 초월적 한계에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기 위할 때, 그 제자들이 순종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그들의 노력은 뭘까요? 그들은 그 닫힌 문을 열고 나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닫힌 문 안으로 초월적으로 들어가시는 분임과 동시에 주님은 그 문 안에 있는 그들을 초월적으로 열고 나오시게 하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죽음과 생명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모두 경험해야 한다면 우리는 양으로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에게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에 전하는 자로,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닫힌 문을 여는 또 다른 방식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의 삶에 경험해야 합니다. 어쩌면 설교 초기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던 부활의 사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우린 여전히 골방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만을 소망하는 신앙일 때가 많아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저희 교회가 청년 예배 그 릴스 만들어서 이렇게 그 공유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가 제 설교가 보통 뭐 그 1부, 2부 나눠서 40편, 50편 정도 이렇게 조회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쇼츠 같은 거는 많으면 200개, 300개 이러는데 쇼츠 하나가 조회수가 10,000번이 넘은 게 하나 있죠. 10,000번인가요? 아닌가? 1,000번인가? 1,000번? 1,000번이라. 오늘로 10,000번이 넘기를.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좀 답답한 마음에 여담처럼 했던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한테 너무 핑계대지 말아라고. 신앙이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은데 인생을 왜 꼭 하나님부터 걸고 넘어지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조회수가 되게 공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봤는데 밑에 댓글도 막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종교적인
그 삶의 모습, 아니 우리가 더 신앙하지 못하는, 자유롭게 정말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기관념일지 몰라요. 우리가 만들어내고 자신이 만들어서 벽을 쌓고 있는 것들, 그것이 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자기 의로움들, 그것이 우리를 더 종교적으로 묶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언제냐면 그 공동체끼리 좋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서 너무 좋으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좋음을 지키려고 하는 힘의 모든 에너지가 작동할 때 교회는 무너져요. 근데 교회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들이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앙의 흔적들을 돌파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성장해요. 그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늘 한계 안에 머물고 서로 지켜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신앙을 넓히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방향과 삶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 문을 여십시오. 그 세상으로부터 닫혀있는 문을 제거하고 우리를 그 보내심의 그 열린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리스도의 초대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도마가 그러지 못하겠다고 달라듭니다. 내가 보지 않고서는, 당신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를 보지 않는다면, 아니요,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지문 인식을 하겠다는 식이죠. 완전히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인식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면 그는 아마 유령이었을 것이다요. 캐스퍼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만져봐서 그게 정말 실존의 육체인지를 보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도마의 도전처럼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의 힘이 되는 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힘이 되는 거 말이에요. 실제로 먹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도마가 꿈꿨던 신앙, 그것이 그의 인생을 열고 나가며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가져야 될, 청년의 시기에 더 가져야 할 도전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아요. 내 신앙을 열고 도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난 무슨 문을 열어야 할 것인지 오늘 여러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활의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특징을 하나 본다면 그것은 정죄하지 않는,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처럼 죽어있는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도 서로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죠. 23절 말씀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어려움은 전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수심. 뭐에 대한 복수심이었을까요? 세상에 대한 복수심? 저는 이 복수심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막는 진짜 마지막 최선의 어떤 장벽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그 복수심이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있는 것 같아요? 복수심. 저는 그 복수의 화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만큼 복수심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앞에 들어오는 차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복수심이 있습니다. 운전하는 분들은 그런 거 있죠. 복수심 같은 거. 운전을 잘 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는 어떤 복수심. 이런 수많은 복수심. 그 2002년인가 개봉했던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 복수는 저뿐만입니까? 모든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주제예요. 복수심. 용서하지 못하는 힘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의 마지막은 용서하지 못하는 힘이라는 생각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저는 그것이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이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건 뭘까요? 세상이요? 가룟 유다요?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초월적 임재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끝내 그 8일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용서 못해요.
나에 대한 인생의 복수심이 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복수에 대하여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 복수, 그 용서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힘이에요. 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는 잘못한 어제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잘 사는 것이 회개예요. 어긋난 내 삶을 용서하기 위해 오늘을 몸부림치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나온 인생에 대한 과오를 오늘 수정하려고 그 과거를 붙잡고 오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선언과 선포가 성령의 역사예요. 여기서 하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일어나면 돼요. 여기서 기도하면 되고 여기서 삶을 세우면 돼요. 그것이 위선적이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수용해주는 공동체, 그것이 부활을 사는 공동체예요. 그것이 부활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것이 부활이 있는 인생이요. 문 닫고 꽝 하고 들어갔을지라도 다시 돌이켜 엄마 미안 하고 나올 수 있는 정말 정신 나간 것 같은 또라이들이 되는 거. 전 어쩜 이게 부활을 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자기 자신의 용서에 함몰되지 않는, 그 복수심에 함몰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늘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늘 하시는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마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이야기를 맹신과 광신에 두고자 안 했던,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뭘까를 고민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약점은 함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함께 없는 거, 1부 때는 함께 없는 거 혼냈는데 2부 때는 함께 없는 것 허용하려고요.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함께 올 수 없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도마가 가졌던 마음이 저는 성령의 일이라고 봐요. 함께 없었지만 나중에 그 공동체로 들어와서 자신이 뭘 고민하고 있는지 털어요. 나 함께 없었으니까, 나 그거 모르니까 아는 척, 모르면서도 아는 척 있지 않고 털어놔요. 여러분, 이게 도마의 용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용기도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그거 잘 이해 안 돼, 사실. 나 정말 이런 약함이 있어라고 자신을 털어놓는 도마의 용기는 함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로 초대하시는 초대에 순응하는 도마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 도마의 약점, 나는 보지 못한 것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도마의 그 핵심적인 표현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모든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데 도마가 표현하고 말한 이 말은 주님,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도마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3년 동안 믿었지만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 버린 그 상처의 도마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의 상처가 다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정말 그가 병에서 낫기를 바랬던 그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을 때, 정말 내가 진학하고 싶었던 학교,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 사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을 열심히 기도하고 작정을 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지만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던 그 믿음의 실패감, 좌절감, 그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그 도전을 받을 때, 민중아 다시 우리 줌으로 기도하자 라고 할 때 그 실패감이 아니요, 다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요 같은. 어렸을 때 막 헌신해 보는 거예요. 막 시간을 들이고 열정적으로 다 했고 모든 수련회에 다 갔고 모든 집회에 다 가서 열심히 드리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서원했어요. 주님 저를 써주십시오. 근데 그때 우리가 느꼈던 신앙의 믿음의 실패가 뭐예요? 나를 안 쓰시는 주님 같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제일 많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전 정말 모든 집회에 가서 저를 써달라고 기도했거든요. 저를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도 콜링을 안 주시는 거예요. 선교사로. 근데 제 옆에 있는 막 신학을 할 때도요. 저는 정말 사실은 신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응답했는데 한 3년 넘게 저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그 좌절감. 근데 어느 날 한 목사님 저한테 와서 제도 형제 신학을 하면 좋겠어 라는 말을 들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실패감이 있었어요. 이 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요. 그땐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돼요. 그때 저 충분히 희생했잖아요. 저 충분히 헌신해 봤잖아요. 다시